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어쩌면 1차적으로 구약 전체죠. 구약의 전체적인 있는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 요약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신약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주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 그것 전체를 통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오늘까지 적어도 2012년이라는 하나의 연대를 딱 분기점을 할 때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그 내용도 포함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최초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항상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현재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자리. 이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이 표현이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짤막한 네 단어로 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네 단어잖아. 네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모든 인간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았던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오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구심점에서 하나의 어떤 단어에서 어떤 그 문장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서로 간에 개인이 태어나면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이 분명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자로 됐다네. 문자로. 여기 한계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문자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대한 이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한계점이라는 내용이 뭐냐? 문자라고 하는 이 내용,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문자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오류, 그 한계성, 전달되어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록에서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어떤 초기의 내용이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문자가 초기에 기록한 문자는 아니다. 적어도 문자가 변형되어지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저 내용이 저렇게 변형되어지면서 처음에 기록되어졌을 적의 그 내용은요 분명히 의미 자체가 엄청나게 왜곡될 수 있다. 그 왜곡될 수 있다는 요소에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더 어떻게 보면은 근접한 태초에 있는 그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더 근원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더 언어로서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서 가까이 간다고 할 적에 가장 그 언어, 지금 문제 전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 이전에 언어를 찾아갈 때 가장 체계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현재 어느 소리 나는 내용을 통해서 언어 형태로 갖춰져 있으면서 가장 체계적인 언어가 어느 언어일까? 지금도 한글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2016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지금도 한글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오래된 소리 나는 내용을 가지고 언어로 형성된 것은 한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속에 있는 현재 나라고 하는 현재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쩌 보면은 그런 요소에서 어쩌 보면 평생 씨름해도 그 내용을 알까 모를까. 제가 목사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야 내 혼자서 글을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글을 읽다가 많이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붙잡고 창세기 1장 1절만 붙잡고 넘어오는 수많은 현대, 특별히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얼마나 많이 당대에 한대에 그 사람이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어떤 단체 구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진, 노아부터 포함되어지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역사, 그것이 전달되면서 내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내용과 현재적인 내용을, 현재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 현재적인 사건, 여기서 단락을 짓는 거죠. 아,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니까 앞으로 가면 안 돼. 여기까지 끝내. 안 그러면 이런 내용은 더 발전시켜야 돼. 하는 부분에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단지 개인의 의견이지만은 이 의견이 여러 사람이 지나오면서 앞으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과연 그렇겠구나, 따를만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내 편에 들어서라, 이런 내용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라, 그래서 허락되어 줬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보게 되고, 동영상을 보든지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런 것이 이게 잘못된 요소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요, 분명히 객관적인 자리에 연락하는 표현이 있다. 항상 그럴 때에 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졌지만, 왜 이스라엘 자리가 2000년 동안, 즉 1945년 동안에 2000년 기간이라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인류사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됐을까?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전 세계 인류가 우리의 글로, 자기의 글로, 자기들의 언어로 읽어지고 문자로 형성되어지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 이 연관성을 붙잡아야 내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경험들, 어떤 체험들이 다음에 전달되는데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는가 하는 까지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세,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부흥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라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라진다. 그것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의 현상적인 그 내용만 보고 역사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이랬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계없다. 이게 지금 기존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에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지 창조된 인간 중심으로 창조된 이 천지 창조가 내가 중심이라는 내용으로 아무도 이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지금 내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보려면 훈련이 필요하지. 뭐 처음부터 글자 읽을 수 있다 그래갖고 창세기 1장 1절 읽는다 해서 해석까지 다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제 개인의 입장도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구조로 굴러 넘어오는 내한테까지 지나가는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럼 벌써 그 형태는요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 지나가서 여기 와서 교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엄청난 힘으로 굴러가는 분명한 어떤 역사의 틈바구니 거기서 한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사람이 살아오는 연륜 전체가 60년이 살아오는데 좋은 일 했다, 좋은 경험했다, 좋은 일 남겼다, 나쁜 일 남겼다 할 때 좋은 일 남긴 것이 많을까, 나쁜 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많을까? 개인의 역사를 내 한 사람이 봐도요 좋은 일은 생각이 안 나. 실수하고 잘못된 거 그거는 늘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자꾸 기억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건가? 그런 사람인조차 그런 경험인 가진 내조차도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경험으로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다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끊어지는 걸 모든 인류 속에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 왜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시대에 기록되기 이전에 문자 이전이죠. 문자 이전 방주 이전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에 둘째 날 7일. 이 7일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를 만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저녁이 됐구나. 이제는 저녁이 되면 하루인 거예요. 그것이. 저녁이 되는 것이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첫째 날이다, 둘째 날, 7일 개념으로 계속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고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를 만나게 되느냐? 그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계보를 태어나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한쪽 기티, 지구 전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한쪽 기티에 나타나셨나? 도대체 뭐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하고 뭐냐? 만약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지 만물 예수님 오셔서 다시 조정한다.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이다. 홍수, 물로 홍수 심판, 그거 끝나고 2차 심판으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이다라고 했으면은 내 존재는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니까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대체 그런 사건하고 현재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노홍수 사건, 분명히 그 사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건, 분명한 현장인데 나는 뭐냐네, 나는 현재. 이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이야기 안 되잖아요.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현재 내가 읽고 있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여전히 노홍수 이전, 노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 홍수 때와 같다는 거죠. 인자의 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두 번이나 언급하잖아요. 24장 36절, 또 24장 38절인가 한 절 지나서 36절, 37절인지 같이 연결해서 두 번 이야기, 노아를 두 번 이야기. 이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인자의 때, 앞으로 오실 인자의 때, 노아 홍수 같다. 현재, 예수님 오신 현재가 바로 노아 시대하고 같다. 똑같은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노아 홍수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아무도 방주를 짓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인류 전체를 당대 노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중에 내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데 방주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노아하고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방주 짓는 자리에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 왜? 문자라는 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문자를 나타나서 다 상거리 아무것도 기록이 남아지지 않는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은 사람이 죽이는 내용보다도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몽땅 넘어가요. 언어 자체를 노아가 쓸 수 있었던 언어, 노아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단음절부터 시작해서 또 이음절, 세음절까지는 갈 건 없어요. 거의 이음절 정도에서 아마 다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람, 즉 한자가 없는, 바람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기품, 1절에도 보면 1절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태초 전부 다 한자예요. 한자에서 시작되는 한자음을 통해서 한글 형성된 건요 전부 다 빼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한글 고유의 언어가 아니니까. 한글 고유의 언어는 한자가 안 들어가는 하신이라 이런 거, 기쁨, 혼돈, 땅,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이런 내용.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봐요. 4절 같은 경우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요, 하나도 한 문장인데도 하나도 한자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추려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또 지금부터 기원전 AD 1세기나 BC 1세기 경에 해당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도에서 흘러오는 이 언어, 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글의 어떤 언어의 어떤 우리 한글의 고유한 언어를 창세기에서 있는 내용을 찾으려 그러면 인도에서 넘어오는 언어는요, 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디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는 언어가 올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를 거쳐왔으니까, 인도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켜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좁혀서 가보면요, 우리 한글이 쓰고 있는 이 소리 내는 언어라 하는 이게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시대에, 노아 시대에 쓰는 언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걸요, 하나만 찾아만 내도, 수많은 단어가 있을 때는 하나만 찾아만 내도 엄청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때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단어를 지금 현재 문자로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기록인데, 기록상으로는 대단한데, 그 언어가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 시대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라는 것에서 우리에 있는 존칭으로 해갖고 님자가 붙은 이거는 기록 난 연대가요, 분명히 이거는 구별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언더드가 썼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간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 성경 전체를 흩어갖고 어느 언어가 노아 시대에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어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참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니에요. 문적 전체가 달라붙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요,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우리가 방향을 틀어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쳐주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1945년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다. 성경을 빙자해서 저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전 세계 인류가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해주듯이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왜 안 나오겠어요? 어느 나라도 말 못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우리 한글 속에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을, 이스라엘 종족이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갈고 닦고 이걸 보존하고 제도로 만드는 이 과정에는요, 바로 문자라고 하는 요소에, 어떤 문자에, 어떤 형태의 문자에 하나하나, 어떤 문자에 어떤 자기들의 알파벳을 26개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자 하나하나가 써있는 위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알파벳이 어느 문자를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알파벳이 성경에 있는 표현에 어디에 써있다, 여기에서 그 문자의 힘, 알파벳이 쓰여지는 이 내용, 하나의 알파벳에 의미가 붙여져서 그 의미가 붙여진 내용에 어느 문자로 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노아, 모세가 남겼다면 바로 이걸 남기는 거예요. 모세로 인해서 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이 되어진다. 여기에서요, 모세의 자리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노아로부터 넘어오던 그 문자에 집약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관심 가지도록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의 어떤 기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 지금 2012년이라고 지나서 2016년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한글이라는 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